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증거 항아리에 모든 걸 담아서 언제부터 나온 단어냐면요. 이제 헬라 시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이제 유산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졌습니다. 슈포시타시스라는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관에게 자기의 증거 자료를 항아리에 다 담아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에 편지까지 써서 이 재판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다 알리고 재판장이 알리는 내용을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종을 보냈는데, 종이 가다가 그만 여관에서 잤는데 여관에 불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2000년 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가운데 그 항아리 속에 담겨 있던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실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 그 뭐냐면 이 전모, 내가 여태까지 이 사정, 이 일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여기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판관에게 이렇게 보내는 건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여기 오늘 본문의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바랬던 그 믿음은 뭡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게 됐는데, 그걸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걷는 걸음 속에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처음 부름에 대한 걸, 거기에 대한 태도를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이 모든 걸음은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나는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뭐 약속을 이거 받을 수 있겠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20절에 뭐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은 확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신발 회사가 시장 조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아프리카에 보냈는데 두 사람이 가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한 사람은 여기 시장성이 100%입니다. 다 보니까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서 뭐라면 여기는 시장성이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발 신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100%로, 한 사람은 제로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100%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장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성도의 믿음은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은 100세가 됐습니다. 그가 사라의 경우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약속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지만 저는 여전히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고요. 이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면요, 멸망 중에도 구원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 완성하실 그 파루시아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온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흉기로 말 그대로 바사 메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민족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회답하면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다른 태도를 취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왜요? 네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움직여라. 너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때를 위함 아니겠느냐? 너를 거기다 세워놓은 건. 그러니까 어떻게 금식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멸망 중에서도 구원을 보는 이런 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쾰른에 보면 유대인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있었는데 그 절망에 쌓여 있는 그 얼굴은 말 그대로 얼굴이 아주 흑빛이 됐겠죠. 아주 성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이고, 이때 한 청년이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주 지금도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빛을 볼 수 없어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느끼지 못해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보이지 않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구절을 벽에 써놓고 그리고 이 글을 새겨놓았을 때 그 흑빛 같았던 그 얼굴이 밝아지고 눈동자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느끼지 못해도 사랑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둬도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귀가 활개치고 범죄가 늘어가고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모두가 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되는 삶의 낭떠러지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대를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7장 10절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슬픔 중에도 기쁨을 보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긍정적인 믿음은요, 슬픔 중에도 기쁨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던 그 농부에게 무화과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그건 망한 겁니다. 완전히 비극입니다. 먹고 살 게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가장 큰 슬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말합니다. 믿음은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슬픔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7편 12절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슬픔 중에도 기쁨을 보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경 중에서도 소망을 보는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요 소망을 봅니다. 어려운 중에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바벨론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왕은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끼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죽게 생겼어요. 박사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됐는데 다니엘은 갑자기 찾아온 역경 앞에 침착하게 말미를 청하고 세 친구와 함께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바로 그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역경 중에서 소망을 보는 이 믿음은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성도가 행복한 것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박사들의 목숨을 건지게 됐고요. 이런 모습은 마치 독일의 처참한 수용소에 대한 관찰 기록을 했던 이 프랭클 박사가 그의 쓴 저서에 보면요.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점점 쇠약해져 가다가 죽었고 소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은 결국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됐고요.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삶습니다. 제가 누굴 통해서 요즘 보냐면요. 이찬순 목사님 보면서 내가 느껴요. 거의 100세 되신 분인데요. 삶의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안 걸어 다닐 것 같은데 그 자전거 하루에 6바퀴 7바퀴 그 큰 데를 갖다 돌아요.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걸어 다니고요. 일부러 운동 삼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니까 뭐냐면 침대에서부터 그냥 운동 시작한대요. 식사는 뭐 조금씩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 일과가 거의 운동하고 달리고 다녀다니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 지금도 지팡이를 안 들고 다녀요. 100세 다 되신 분 노임은. 그래가지고 다만 힘든 게 있다면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그때만 어떻게 붙잡고 올라가요. 그것도 몸 컨디션이 좋으면요. 본인이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붙잡고서 올라가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걷는 거 이상입니다. 뭐 건강으로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어느 목사님은 이제 은퇴한 지 한 몇 년, 1년, 2년 몇 년뿐이 안 됐는데 뭐 병원에 들어가서 뭐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약해지셨어요. 안 움직이시거든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지금 막 수술도 막 몇 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나이 갭으로 한 30년 차이가 나요. 20년, 30년 차이 나는데 한 사람은 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은 삶의 의지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몸이 어떻게 점점점 쇠약해져 가지고요. 지금 뭐 말 그대로 걷는 것도 불편해요. 걷다가 뒤로 그냥 이렇게 평평한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잘못해가지고 넘어질 자리가 아닌데 넘어지고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아니 무슨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거기서 넘어지냐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받쳐줄 정도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쇠약하지만요. 끝까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욥이 바로 그런 믿음을 보였고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 그랬어요. 네, 말씀 맺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소망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음은 절망 중에서도 구원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슬픈 중에서도 기쁨을 보고요. 역경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생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삶 속에 믿음으로 걷는 걸음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